가톨릭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알쏭달쏭한 가톨릭 교리와 전례, 교회 상식 등을 보다 쉽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슬기로운 신자생활. 네, 이 코너는 신자 재교육 시간의 일환으로 가톨릭 신자들의 모든 궁금증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신자들의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주시는 두암동 분당 김계홍 요한 크리소스토모 신부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신부님과 함께 모든 가톨릭 궁금증 풀어보는 이 시간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해결하고 싶은 또 궁금한 점, 가톨릭 관련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샵 5005번,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로 남겨주시고요. 빵 속의 빵톡 혹은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신부님과 함께 자세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 저희가 7월 들어서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에 대해서 한 분 한 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정리해본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 사도와 같은 이름을 가진 동명이인이죠. 또 다른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이 알페오의 아들인 야고보 사도 어떤 분인가요, 신부님?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제 표현 자체가 붙어 있으니까 뭔가 또 다른 야고보가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방금 인용하셨던 것처럼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 네. 이제 이 두 야고보를 이제 교회 전통 안에서는 쉽게 구분하기 위해서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는 대야고보. 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소야고보. 이렇게 대소로 지금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사도의 신원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요? 네,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인 대야고보 사도에 대해서는 이견이 거의 없는데 이 소야고보에 대한 이견은 아직도 논란 중에 있는 거죠. 네. 복음서, 또 사도행전, 그리고 바오로 사도의 서간 중에 하나인 갈라티아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이 세 권의 경전 등에서 예수님의 친척으로 증언한 야고보가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친척, 이제 경전에서 표현을 할 때는 주님의 형제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주님의 형제로 표현이 되어 있는 이 야고보가 소야고보다,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사도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측이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측에서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소야고보는 예수님의 친척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전혀 다른 제3의 야고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지금 서로 엇갈리는 거죠. 아직 논란이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좀 더 이제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소야고보를 예수님의 친척 야고보라고 받아들이고 그 주장에 따라서 이제 신원을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마르코 복음서에서는 갈릴레아에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시중을 들었던 여인들의 이야기를 증언을 하거든요. 그 여인들 중에 어떤 여인이 있느냐 하면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이런 표현이 나와요. 네. 그리고 이제 같은 복음서죠. 마르코 복음서 6장에 보면 예수님의 고향인 나자렛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어떤 표현이 나왔느냐 하면 예수님의 형제와 누이에 관한 내용이 증언이 됩니다.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나자렛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고향에 오신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이나 또 여러 가지 행적들에 대해서 이제 놀라움을 표현을 해요. 네. 근데 그 놀라움이 단순한 놀라움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예전에 우리가 알았던 예수하고는 너무 다르네? 이제 이런 의심이 거기에는 섞여 있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하는 말로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야고보, 요새, 유다, 시몬과 형제간이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도 현재 우리와 함께 여기에 살고 있지 않는가? 이런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네. 그러니까 이분들의 말씀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형제 중에는 야고보도 있었고 요새도 있었고 유다도 있었고 시몬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형제만 있는 게 아니고 누이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나 많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의 오랜 전통에서는 이제 이 나자렛 사람들의 이런 증언을 어떻게 이해를 해왔느냐 하면 예수님의 형제와 누이라는 표현은 본래 유대 민족의 관습상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동기만을 뜻한 것이 아니고 가까운 친척도 다 표현하는 용어였다. 이걸 이제 교회는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동기가 아니고 주변 친척들로 이제 그동안 교회는 전통적으로 해석을 해 옵니다. 따라서 마르코 복음서가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의 친척 야고보가 소야고보 사도이고 네.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로 표현된 마리아는 예수님의 이모일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또 요한복음서에 보면 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몇몇 여인들이 함께 있었던 걸로 증언을 합니다. 네. 그 증언에도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그리고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여기에서도 이모가 등장을 해요. 예수님의 이모요. 그럼요. 네. 근데 이제 그 이모의 이름은 안 나오는데 곧 이어서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사실은 이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가 예수님의 이모였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친척이라는 개념을 교회는 전통적으로 광범위하게 해석을 해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소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친척으로 우리가 폭넓게 받아들인다면 네. 소야고보 사도도 예수님과 똑같이 나자렛 출신인 거죠. 그렇겠네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소야고보 사도는 대야고보 사도, 그러니까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하신 다음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대야고보 사도가 예수님의 12사도들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대야고보 사도가 순교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사도행전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역사에 있어서 최초의 공의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사도회의에서 비유대인 그리스도 신자들을 위한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데 결정적으로 공헌한 분으로 이 소야고보 사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게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데요. 네. 바오로 사도 같은 경우에는 갈라티아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에서 네. 또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 하면 이 소야고보 사도를 베드로 사도보다도 먼저 표현을 합니다. 보통은 이제 베드로 사도가 갖고 있는 권위 때문에 사도들의 이름을 열거를 할 때는 맨 먼저 베드로 사도부터 열거를 하는 네, 것이 맞아요. 상례인데 유일하게 갈라티아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에 보면 바오로 사도가 야고보 사도를 베드로 사도보다 먼저 표현합니다. 베드로 사도보다 먼저. 네. 네. 그래서 야고보 사도와 베드로, 요한 사도와 함께 이런 표현을 하시면서 또 어떻게 토를 다셨느냐 하면 교회의 기둥으로 여겨지는 이다. 이런 표현까지 하셨어요. 교회의 기둥까지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봐서 어쨌든 예수님의 친척 중에 한 분이셨던 야고보를 소야고보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네. 이 소야고보 사도는 대야고보 사도가 순교한 다음에 초대교회에서 베드로 사도의 버금가는 그런 권위를 지니셨던 분이었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겠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신약 성경에서 이 야고보 사도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서간이 하나 나옵니다. 맞아요. 예. 하느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보통 야고보 서간이라고 네. 하잖아요. 역시 이것도 이제 교회의 오랜 전통 속에서는 지금 우리가 살펴본 소야고보 사도가 집필한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교회가 신약 성경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전들을 보통 신약 외경, 그러니까 경전 밖에 있는 경전들이다 해서 신약 외경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신약 외경에도 역시 야고보 사도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경전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이 경전은 예수님의 유년기를 우리한테 증언을 해주는 경전인데요. 네. 그 경전의 이름이 야고보 원복음서입니다. 아,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게 의외로 많은 거죠. 그러네요. 그 정도로 아마 초대교회에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소 야고보의 권위가 남달랐다라고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들이죠. 네, 오늘 예수님의 12제자 사도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 듣고 계시고요. 오늘은 두암동 분당 김계홍 신부님과 함께 가톨릭 신자들의 궁금증을 풀어보는 슬기로운 신자생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는데요. 안드레아 님도 김 신부님의 성격 해석 말씀 즐겨 애청합니다. 소 야고보 축일 그리고 대 야고보 축일 또 어제 광주의 하늘 빛깔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소나기 예보는 쭉 되어 있는데 찜통 더위만 계속되고 있네요 하셨고요. 어제 폭염을 뚫고 동기들과 무등산에 다녀오셨다고 와 사진만 봐도 시원해지는 이 청량한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들 또 신부님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문자로 또 빵톡으로 지금 보내주세요. 빵 속의 빵톡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5005번 문자창도 열려 있습니다. 신부님 다음은 타데오 사도인데요. 예. 타데오 사도 어떤 삶을 살았는지 또 자세히 알아보면 많은 것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타데오라는 이 이름은 좀 신자분들한테 상당히 좀 낯선 이름일 거예요. 네. 예전에 이제 한자로 성인들을 부르는 시절에는 네. 다두라는 표현도 썼어요. 타데오를 다두. 다두라고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했었는데요. 네. 이 타데오 사도는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서로 다른 세 개의 이름으로 불립니다. 그러니까 와, 이분은 어떻게 보면 이름 부자예요. 세 개나요? 네, 이름 부자신데 네. 마테오 복음하고 마르코 복음서에서는 타데오라고 표현을 했고 네. 루카 복음서하고 사도행전에서는 배신자가 된 유다 이스가리오 사도 있잖아요. 네, 네. 그분과 구분을 하기 위해서 야고보의 아들 유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상당히 헷갈리네요. 네. 그다음에 또 요한 복음서에서는 이스가리옷이 아닌 다른 유다 이렇게 또 불렀어요. 이름 부자세요. 예. 요한 이제 그 신약 성경 전체에서 타데오 사도에 대한 증언은 요한 복음서가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부자신데 내용에 대해서는 참 빈약한 거죠. 요한복음에서만 볼 수 네, 있어요. 요한복음에서만 유일하게 보여지는데요. 네. 타데오 사도가 예수님께 주님 저희에게는 주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세상에는 드러내지 않으시겠다니 무슨 까닭입니까? 하는 질문을 하신 것으로 되어 있어요. 네. 거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신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내가 떠나가면 너희들에게 보호자인 성령을 보내줄 것이고 그 보호자는 너희들에게 진리를 일깨워 줄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시는 대목이 나오는데 바로 그 대목에서 예수님의 성령 약속을 이끌어낸 사도로 타데오 사도가 소개가 됩니다. 네. 그 외에는 신약 성경에서 타데오 사도의 행적을 발견하기는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타데오 사도의 또 다른 이름이 이제 유다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서간이 하나 있죠. 유다 서간입니다. 네. 신약 성경 중에서 유일하게 한 장으로만 되어 있는. 네. 그래서 몇 장 따질 것도 없고 그냥 한 장인 네. 뿐인 유다 서간이 있는데요. 그 유다 서간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야고보의 동생인 유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상당히 자세하게 나와 있네요. 예. 이 유다가 이제 마르코 복음서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친척 명단 중에 들어있는 유다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루카와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고 우리가 오늘날 타데오 사도라고 부르고 있는 이 유다를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오리무중인 거죠. 논란 중입니다. 그렇군요. 예. 네. 타데오 사도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저희 3주에 걸쳐서 차분히 사도들에 대한 궁금증 보고 있는데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드디어 열혈당원으로 소개되는 시몬, 또 예수님을 배신한 유다 이스카리옷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시몬님 먼저 유다 이스카리옷 어떤 사람이었나요? 예, 유다 이스카리옷
많은 분들에게는 어쨌든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도, 네. 배신한 사도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긴 배신자라는 비판과 이제 비난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것이고, 요한복음서에서는 악마라는 표현까지 해요. 사실은. 악마까지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네. 악마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카리옷에 대한 해석은 다양합니다. 이스카리옷을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하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우선 예루살렘 남쪽에 헤브론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이 헤브론이라는 마을 근처에 크리옷이라고 하는 또 다른 조그마한 촌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크리옷이라고 하는 촌락 출신이라는 뜻이 이스카리옷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을 배신한 사도이기 때문에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도를 거짓말쟁이라는 뜻으로 별칭으로 붙인 게 이스카리옷이다. 네. 거짓말쟁이라는 뜻이다. 네. 이렇게 또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측에서는 암살자, 소위 자객이라고 보통 그러잖아요. 그래서 항상 품에 칼을 품고 다닌다. 단도를 품고 다닌다. 그래서 언제 어느 때든지 이렇게 암살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갖춘 사람, 암살자라는 의미로 시카리우스라는 셈종 말이 있는데, 네. 그 셈종 말을 음역을 해서 이스카리옷이다, 이렇게 불렀을 것이다, 이런 이제 주장이 있습니다. 네. 뭐 어떤 주장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유다 이스카리옷 사도는 요한복음서에 따르면 사실은 정반대의 이미지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12 제자들 사도단에 돈주머니를 맡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랬군요. 상당히 똑똑했다는 얘기죠. 상당히 중요하죠. 그럼요. 그러니까 그만큼 또 신뢰를 했다는 얘기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또 신임을 얻은 반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그런 배신자라고 하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어지면서 도둑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마테오 복음서에 따르면 네. 유다 이스카리오 사도가 배신하는 시점이 두 가지예요. 두 시점에서 배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은돈 30입에 예수님을 넘겨준 시점이 네. 있고, 또 한 시점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니에서 피땀을 흘리시면서 기도를 하고 계신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붙잡으러 사람들이 왔을 때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마치 친한 척 입을 맞추는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예수니 체포해라 하는 체포 신호를 보내준 것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유다 이스카리오 사도가 예수님을 배신한 시점이 두 가지 시점으로 마테오 복음서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테오 복음서와 마르코 복음서가 공통적으로 전하는 내용에 보면 참 불행한 이야기인데, 유다 이스카리오 사도를 어떻게 표현을 예수님께서 하셨냐면, 불행하여라, 사람의 아들을 팔아넘기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이런 그렇게 충격적인 말씀을 말씀을 하셨군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것은 이제 나중에 모든 이제 사실을 다 경험하고 난 다음에 유다 이스카리오 사도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으로 다 반영이 된 결과라고 네.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네. 무엇보다도 이제 오늘날 우리들 시점에서 유다 이스카리오 사도가 안타까운 게 생각되는 사실은, 뭐 유다 이스카리온만 예수님을 뭐 배반한 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럼요. 사도 베드로도 네.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차례에 걸쳐서 부인을 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 다음에 참 사도로서의 길을 성실하게 걸어갔던 반면, 유다 이스카리오 사도는 뉘우치기는 했지만 새로운 길을 걸어간다라기보다는 스스로 목을 매달아서 자살을 했다는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그 안타까움의 몫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시몬 사도인데요. 네. 복음서에서는 열혈당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열혈당원이라는 표현은 열성,
열정을 지닌 사람이다라고 하는 아람 말에서 기인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당시에 열혈당원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하면 폭력적인 방법으로라도 로마 제국으로부터 유다 민족의 독립을 쟁취하겠다. 그런 이제 열정과 열성을 지닌 사람들을 보통 열혈당원이라고 표현을 했다 그럽니다. 그렇다면 시몬 사도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이 열혈당원의 한 사람이었으리라고 우리가 이제 짐작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네. 뭐 자세한 내용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파악할 길은 없는데 한편으로는 참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층이 참 다양하셨구나. 그러네요. 세리도 부르시고 네. 이런 열혈당원도 부르셨다 하는 걸 보면 참 차별 없이 모든 이에게 제자의 문을 열어놓으셨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심도 깊게 이 예수님의 12제자, 이 사도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3주에 걸쳐서 12사도들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봤는데요. 저희 지금 빵투구로 안드레아 님도 오셨고 또 음저풍 지키미 님도 이야기하면서 듣고 계시네요. 다른 분들도 듣고 계신 분들 이야기 남겨주시고요. 오늘 두암동 분당 김계홍 요한 크리소스토모 신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신부님 오늘도 정말 알찬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